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27권 가운데 절반이 넘는 무려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디모데 후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쓴 말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디모데 후서를 읽다가 보면 가장 강렬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가장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읽은 4장 5절로 8절의 말씀은 지나온 인생과 사명의 길을 회고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2019년의 한 해를 거의 다 살아왔습니다. 교회로 볼 때는 이 한 해의 회개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올 것인데,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회개하며 또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입니다. 제대로 된 마무리가 없이 새로운 새해가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컵을 가정할 때 여기에 지금 더러운 물이 들어있다 그럽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새로운 깨끗한 물을 갖다가 부은다고 해서 이 물이 깨끗하게 될 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 컵에 깨끗하고 맑은 물이 담겨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담겨져 있는 더러운 물을 비워버리고, 그리고 빈 컵으로 내일을 맞이할 때 여기에 깨끗한 물이 부어지면 깨끗한 물이 담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 지난 1년의 내 마음과 내 삶의 더러운 모든 것들 그대로 두고 아무리 새로운 새해를 갖다가 마음에 품는다고 해도 그 새해가 아름다운 새해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쏟아내어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새해를 믿음으로 우리가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황혼역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자기가 걸어온 인생에 대한 회고 속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짧은 한 귀절 속에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지난 1년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선한 싸움을 후회 없이 잘 싸우셨습니까? 선한 싸움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지난 1년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오셨는지 오늘 이 아침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사도 바울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또 한쪽에는 옛날의 성질이, 옛날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어.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악한 죄성이 자꾸만 가로막아 이 싸움을 나는 싸우고 있는데 힘들다는 것입니다. 괴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우리도 이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데 1년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 싸움을 내가 제대로 싸워왔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명자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혹시 내가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고는 믿음의 의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영적인 처절한 싸움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간단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악한 것과 선한 것에 이 내 마음의 싸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세상과 악한 마귀를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마음 속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후회 없이 달려왔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오늘 나와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하며 나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금식한 직후에 예수님 나오실 때 마귀가 3가지의 싸움을 걸어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에게까지도 영적인 싸움을 걸어요. 하물며 연약한 나와 여러분에게 악한 마귀가 얼마나 많은 싸움을 걸어왔고 우리도 지난 1년 그 싸움을 싸워왔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싸움을 걸은 첫 번째 싸움이 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거예요. 과정 무시하고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런 얘기예요.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중요한 것은 배고픈데 양심이건 믿음이건 하나님이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돌덩이 여기 있지 않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너는 전능하다며,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수고 없이 그저 과정 무시하고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싸움을 악한 마귀가 지난 한 해 우리에게도 수없이 걸어왔습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너 세상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적당하게 쉽게 그렇게 좀 살아. 과정이 무슨 필요 있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지. 좀 눈 한번 질끈 감고 양심 한번 내려놓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 너 돈 벌 수 있지 않아? 너에게 유익되지 않아? 너 인생길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니?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 과정은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마귀가 여러분 이 싸움에서 잘 싸워 승리했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인데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제대로 싸웠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얘기합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너를 봐도 안전하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너는 하루아침에 인기 스타가 되며 세상의 모든 관심 속에 너는 최고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인기 한번 얻어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한번 모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 때 우리들의 주변에 한순간의 인생 역전을 노리면서 마치 전등 앞에 순간의 쾌락을 쫓아 날아드는 하루살이들처럼 정신없이 인기와 세상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관심과 인기는 사랑과 덕을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쌓아지고 얻어지는 것이지 반짝쇼로 한탕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멀리 가지 않아 무너지는 것이며 그 끝은 더욱더 쓰디쓴 아픔과 고통이 따라올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 1년 하나님의 교회에서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든 인기 위주로 내게 맡겨진 일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만 위해서 혹시 일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싸움 걸음은 뭐냐면 내게 한번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마귀가 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절 한번 해라, 그러면 네가 보는 모든 천하만국을 주겠다 얘기하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야, 너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아? 한번 해. 한번 저질러. 눈 한번 질끈 감고 한번 해. 그러면 너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뭐 이런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꺾어버리고 세상과 마귀와 타협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슬며시 들어간 뱀, 마귀가 유혹하던 것처럼 선악과 따먹어라.
딱 먹는 순간에 너는 대박난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눈 한번 질끈 감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 잠깐 내려놓고 한번 하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옷자락을 부둥켜 쥐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나하고 한번 자자.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길을 열어주겠다. 너 인생 끝나는 것이다. 대박난다.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과 마귀의 도전이 지난 1년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을 지난 1년 잘 싸워왔는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의 인생관 두 번째가 이겁니다.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지난 1년 달려갈 길 잘 달려왔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달려갈 길을 잘 달려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기에 지난 한 해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달렸던 달려갈 길은 아무 곳이나 향방 없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두고 목표를 향하여 나는 달렸다는 것이에요. 지난 1년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제대로 달려왔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와 기도의 제목을 향하여 여러분 제대로 달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표대로 삼고 나는 흔들림이 없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전도자의 사명받은 자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달려왔는데,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니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너도 나와 같이 믿음의 다름질을 잘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젊은 시절 20대 후반 목사를 꿈꾸며 공부하던 그 시절 열심히 함께 기도하던 기도의 동역자들 5명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새파랗게 젊었을 때 정말 북한이 내다 보이는 강원도 철원의 기도원, 북한 땅을 바라보며 민족의 통일을, 이 민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강가의 바위 위에서 함께 기도하던 기도의 동역자들을 함께 만나 2박 3일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60이 훌쩍 넘은 노년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인데 지금도 가슴이 설렙니다. 지나온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 제대로 했는가, 달려올 길을 제대로 달려왔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어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올라가면서 이 강대상 뒤에 늘 놓고 기도하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서원 예물과 함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제가 기도의 제목을 다시 확인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여러분이 세웠던 목표, 세웠던 기도의 제목, 그것을 향하여 내가 1년 제대로 달려 여기에 있는가?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관은 이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난 1년 믿음을 제대로 지켰느냐? 너는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의 자리를 제대로 지켜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지켰으며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을 하는 주인이 남다른 관심과 생각이 있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3년을 계속해서 가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원 관리원에게 주인이 얘기합니다. 열매가 없는, 열매 맺지 않는 저 무화과 도끼로 찍어서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포도원 관리인이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주인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돌보아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오셔서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서 버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른 자, 그가 나와 여러분 무화과 나무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포도나무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주인이 관심 있게 심었다는 것은 지명하여 부른 나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열매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 1년만 참아주시옵소서 애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포도원 관리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내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자리를 제대로 지켰는지 돌아보며 내놓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포도밭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심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데나 막 심었겠느냐? 아니요. 좋은 자리, 포도원 가운데도 특별한 좋은 자리를 구별해서 심었을 것이 아니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가 없었다, 찍어버리라, 주인의 얘기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화과 나무는 따라하겠습니다. 자리값을 못했다. 자리값을 못했다. 목사의 자리는 앉아 있으면서 장로의, 권사의, 집사의 자리, 성도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찬양대의 자리에, 교사의 자리에,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에, 직장에서는 여기저기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모든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난 1년 여러분 자리값 하셨습니까? 사과나무는 왜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를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왜 포도나무예요? 포도가 열리니까 포도나무인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왜 무화과 나무입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어야 무화과 나무인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지 못하고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지 못하면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찍어 버리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었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맺지를 못했습니다. 찍어 버리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름값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름값을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목사의 이름값을, 성도로서의 성도의 이름값을, 오늘 교회가 교회의 이름값을 제대로 못해 이 세상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부끄러움의 수치스러운 대상이 오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름값 아시며 지난 1년 살으셨습니까? 부모로서의 이름값, 자녀로서의 이름값,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내게 주신 직분의 이름값을 내가 제대로 했는지,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의 이름값을 제대로 했습니까?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열매를 구했다면 주인의 잘못이지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리값도 못하더니 이름값도 못하더니 나이값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믿은 지 나는 10년이다 30년이다 나는 50년을 예수 믿었다, 나는 이 교회에서 20년을 30년을 신앙생활했다, 나이는 자랑하면서 나이값을 못하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무슨 얘기 하라는지 아시잖아. 이름값부터 할까요?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랬는데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어느 도시에 서커스단이 들어왔대요. 외주를 걸어놓고 어떤 남자가 자전거를 그 위로 타고 가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외주 위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데요, 왔다 갔다 능숙능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자전거를 세워놓고 관객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줄을 타고 또 저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다 치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올라와서 내 뒤에 타시지요. 그랬더니 연실색을 하면서 못한다고 그러더래요. 아주머니 타시겠습니까? 아니요, 난 못합니다. 충분히 왔다 갔다 할 것을 믿는다고 조그맣게는 해놓고 타라니까 두려워서 의심돼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삶의 현장에서는 손해날까봐, 안 될까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요, 관객들 중에 조그마한 꼬마 하나가 쫄랑쫄랑 나가더니 뒤에, 자전거 뒤에 타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아들 누군지 아세요? 아들, 그 자전거 타는 그분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들이며 딸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심을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은 어두움이 올수록 더 강렬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어려운 어두운 밤이 올 때 더 위력을 발하는 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화하는 대낮에 등불을 잘 들고 오던 사람이, 포장된 좋은 길에 지팡이 잘 들고 오던 사람이 어두운 밤이 왔을 때 등불을 던져버리고 울퉁불퉁한 험산줄령을 만났을 때 지팡이를 던져버린다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말씀의 등불, 기도의 지팡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운 어두운 밤이 왔을 때, 인생의 험산줄령 같은 난관이 찾아왔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 아닙니까? 말씀의 등불을 더 높이 들고 기도의 지팡이를 굳게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인생의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평상시에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인생의 어두움이 오면, 인생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말씀의 등불을 꺼버리고 기도의 지팡이를 던져버리는 이것이 믿음입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슬프고 아프고 힘든 때가 언제냐면, 저분은 저 정도의 문제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다 믿었는데 여지없이 흔들리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거짓말을 안 하신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같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회개년도는 이번 주간으로 끝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12월의 한 달이 2019년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열매 없는 우리를 향하여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빌었던 것처럼 1년만 참아주시옵소서. 그 1년이 이 한 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몸된 교회에 부흥성회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흥성회를 기도하며 준비해서 정말 이 한 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처럼 후회 없는 하나님과 내 자신과 세상과 사람 앞에 떳떳한 승리의 이 한 주간, 이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